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 강의 51번째 하나님을 아는 백성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격려를 받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을 정도로 인생을 막 살았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리아의 왕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사탄의 상징으로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을 살펴보면은 이 시대에 이 사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이 에피파네스는 괴울에 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괴울에 능한 자. 이 괴울이라는 것은 아첨하다 그런 뜻인데,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지만은 평안한 때에 괴율로 그 나라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첨의 언어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왕이 된 것을 의미하죠. 이 아첨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리지만 실제는 파괴적인 언어입니다. 잠언 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아첨의 언어는 꿀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고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쑥같이 쓰고 두 날 칼같이 날카롭다. 두 날이 있는 칼처럼 날카롭다. 그러니까 이 언어는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언어다. 그리고 이 언어를 사탄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는 강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는데, 이 강한 이유가 뭔가? 정상적으로 강한 게 아니죠. 몇 가지 그가 강해지는 비결이 있었는데, 첫째는 거짓말에 능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도 평화조약을 맺고는 뒤통수를 치면서 그렇게 다른 나라를 삼키는 그런 일을 했고, 또 돈으로,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서 뺏은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서 세력을 키웠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략에 능해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강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이 모략의 방법은 지금도 사탄이 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달콤한 말에 빠져서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물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대상이다. 마귀의 달콤한 말이 아무리 달콤해도 우리는 그 마귀의 말을 따라서 갈 수가 없는 거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 사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활동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은 그가 주로 유대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이곳을 정복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해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남방 이집트 왕을 치고 많은 탈취물을 얻어가지고 뺏은 거죠. 남의 걸 뺏어가지고, 그리고 28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9절에 보면은 다시 날짜를 정해가지고 남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남방으로 다시 쳐들어오는
그 계획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이 남방 이집트와 싸우긴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전범만 못했다 그랬습니다. 옛날처럼 대승을 거둘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30절에 나와 있죠.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기띔이라는 것은 지금 그 그리스 남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말합니다. 사이프러스 섬인데 이 알렉산더가 마게도나 제국을 아주 크게 확장을 시켰다가 그가 죽으면서 네 나라로 갈려졌는데 북쪽의 시리아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 이 두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그리스 지금으로 말한 그리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속한 나라가 바로 이 기띔이라는 사이프러스라는 이 섬인데 지금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이집트가 이 강대국이 서로 싸우는데 보니까 시리아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이 시리아가 남쪽 이집트와 싸울 때에 이 기띔이 해군을 보내가지고 이 북쪽 시리아를 치는데 남쪽 이집트와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지 못하고 여기 30절 중간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낙심해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대신에 어디를 쳤냐 하면 팔레스틴 지역과 유대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그의 군대가 결국은 유대 땅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가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했던 악한 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31절 본문에 보세요.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내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소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 폐지시키고 그리고 미운 물건을 세웠다. 이 미운 물건은 우리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상을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오염시킨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제우스 신을 섬기라 이거예요. 그런 악한 일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장차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아직 일어난 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미 이 다니엘서 8장 9절과 12절 사이에 보면은 이 비슷한 예언이 또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장 27절에도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모두 3번이나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 예언이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 우리가 이 8장 9절에 이 동일한 예언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수염소의 작은 뿔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뿔이 남편과 동편, 남쪽과 동쪽을 말하는 거죠. 또 평화로운, 영화로운 그 땅을 향해 심히 커졌다. 이 영화로운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쳐들어가서 그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을 못 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이 다니엘서 8장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70일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한 일, 마지막 한 일에,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종말에 관한 예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 일의 절반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하는 예언이 나와 있는데, 여기 미운 물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금지하고 우상 숭배할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도 그 같은 예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거죠.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면서 내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하는 비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여기도 다 비슷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그대로 BC 168년경에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제사를 중단시키고 그 대신 제우스 신당을 세워서 가증한 짐승, 돼지를 잡아갖고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방식으로 성전을 완전히 모독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에피파네스가 한 일은 이 시대에 사탄이 하는 일과 똑같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이것은 사탄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일이죠. 이미 그 일을 에피파네스가 그 당시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탄의 상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그 1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예언,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모독하고 거기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이 예언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캐톨릭 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너무 우상이 많잖아요, 그 안에. 그런데 우리 이 개신교회는 이 보이는 이런 형상이 아니고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 이단, 또 잘못된 신학 사상에 오염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옥이 없다는 걸 가르쳐.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옥을 왜 만들어? 다 천국 보내야지.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이 없으니까 뭐예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다 구원받는 거다. 이길 가든 저길 가든 상관없고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믿어도 괜찮고 심지어 아무것도 안 믿어도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누구는 멸망시키고 누구는 구원시키고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을 말하기 때문에 얼마나 달콤합니까 사람들한테. 열심히 낼 것도 없고 충성할 것도 없고 예수만 믿겠다고 고집할 것도 없고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데 바로 이런 거짓 선자들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진리를 땅에 떠들고 있다. 또 어떤 교회는 예수 믿고 부자가 안 된 사람은 다 잘못 믿은 거고 죄인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돈 없으면 죄인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가난하지. 왜 가난하냐.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무슨 제우스 신을 갖다가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성전 안에 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 거짓 선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것도 이 시대의 사탄이 성전을 오염시키는 교회를 오염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세웠던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 시대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목적인데 그 목적이 32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언약을 배반하고,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만들어서 괴율로 타락시키는 것이다. 타락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타락하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카네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카네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패하게 하다. 우리 영어로 corrupt라고 그러죠. 또는 오염을 시키다, 폴루트,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오염시키기 위해서 이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중지하고 그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목적으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오염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오염된 진리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는 달콤하게 들립니다.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바라리라. 여러분들 이들이 이 핍박의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이렇게 오염되는 시대에 이 신앙을 지키면서 용맹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랬어요. 여기 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러는데 야다라는 말은 단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는 건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들은 위기의 시대에 더 강하고 더 용맹스럽게 전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에 두 가지 신앙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가짜 신앙인. 아주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거기에 오염돼 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신사 참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귀신들을 섬기라 이거예요. 천황도 일본 귀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젠 다 일본 제국이 됐으니까 너희들도 천황이 섬기는 귀신들을 같이 섬겨야 된다. 그래서 주미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순교하면서 나는 그 길로 갈 수 없다. 심지어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도 가하다, 할 수 있다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신앙을 지켰잖아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신앙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난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근데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시편 107편 13절과 14절, 시편 107편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어맨 그런 뜻이죠. 얽은 줄을 끊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뭐예요? 가장 어두운 때 사망의 그늘에서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묶고 있는 줄을 끊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이미 삶 속에서 체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거기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가짜는 뭡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약속을 배반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배반해. 그리고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신앙인들은 어려울 때 그저 자기 혼자 나는 믿음을 지키고 그저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보세요. 33절 초두에 보면은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지혜로운 자는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사람은 혼자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의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선교는 모든 것이 어려울 때,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는 신앙을 혼자 간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서 그들을 이끄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그냥 놔두는가? 그냥 놔두진 않죠. 오늘 본문 보세요. 33절 중간에 보면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이런 사람들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교회나 나가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 사탄이 건드릴 필요 없어요. 왜? 그냥 놔둬도 내 편이니까. 그냥 놔둬도 돼요. 그런데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악할수록 더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사탄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칼날이 있고 불꽃으로 사로잡아가지고 괴롭히고 핍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5절 끝에 보면은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는 사탄이 그렇게 믿는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렇게 끝없이 영원토록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에만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또 세상 길로, 타락의 길로, 오염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올 거예요. 가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다른 사람들도 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은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심지어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얘기가 너무 많죠. 오늘 본문 32절 중간에도 보면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말하리라 말씀한 것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괴롭힐 때도 진짜 신앙인은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어떤 방식인지 괴롭혀요. 여러분 교회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간판 걸고 교회 이름을 무슨 교회라고 써붙이면 다 교회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사탄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린 그렇게 용맹스럽게 살면서 순교자의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백색 선교와 적색 순교가 백색 순교, 적색 순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적색 순교는 그야말로 칼에 맞아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는 순교야. 그러나 백색 순교는 뭐냐면 피를 흘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용맹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색 순교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또는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부르셔가지고 그 하나님 품에 두시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백색 순교의 정신으로 용맹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오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복잡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읽으면 이거 복잡한 얘기고 우리한테 와서 부딪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뭡니까?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교훈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여기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용맹을 발하리라. 이 모습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